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으며 양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양들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또 어떤 불구가 되거나 이런 또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맹인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인 체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하루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도 못 보고요. 그래서 이 맹인들의 그런 슬픔,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너무너무 강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몸이 잘못되고 하면은 무슨 죄 때문에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내용도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많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 이런 원리였어요. 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논리로 많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로 앓는 이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그러나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병들고 또 이렇게 불구가 되고 맹인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라고 고친 적이 있죠. 또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때로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의 죄가 본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다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고 이로 인하여 그의 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신 이유는 거저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의무가 있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밤이 있고 낮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가 밤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유효기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때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면서 또 가지게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은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유효기간 끝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물질도, 다른 모든 것들도 이 땅에 밤이 오기 전에 낮 동안 우리가 행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맹인을 고칩니다. 예를 들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맹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만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눈에다가 손을 대면서 눈을 떠라라고 고칠 수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여러분요, 이 병자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35가지가 나온다고 하죠. 병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병자를 볼 때마다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계속 눈에다가 붙여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어쨌든 안차를 막 하고 낫는다 해서 계속 막 두들겨 때리면서 안차를 하고, 그래서 생명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연못이다 그랬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까? 실로암이 무슨 그곳이 어떤 그 셈이 뭔가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눈이 떠진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를 끌고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11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또 실로암이 어딘가 찾고 실로암에 가라 해서 막 생각해서 실로암을 찾아가고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순종이고 충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야, 실로암에 가면은 과연 눈이 이게 떠질까? 아니 그냥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붙인다고 그게 무슨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를 끌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맹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9장에서는 이 맹인에 대한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장 내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끌고 또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맹인들은 눈을 떴는데 그게 기쁘지 않고요. 안식일에 눈을 떴다라는 것 때문에 그를 끌고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또 물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씻으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또 두 번째 또 내게예요. 또 그러면 너의 부모를 불러와라. 부모를 불러서 또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남에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네요. 물어보세요. 만약에 어머니까지 동조했다 그러면요. 그때는 결의했다라고 얘기하죠.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22절 보시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하면요.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출교해도 이 교회에서 떠나면 다른 교회 가고 근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옛날에는요. 이 공동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출교를 당하면은 예배도 들을 수 없고요.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돼서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죽은 영혼이랑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을. 거래가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또 물어요.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에다가 바르고 진흙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끌려다니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는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 그 부모까지도 그것을 숨기고자 했지만은 그 티가 너무나 엄청나서요.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인이다라고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은요, 절대로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요,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를 끌고 다니면서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서지만은 그는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계속해서 묻느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요,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가 된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그를 갖다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권세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출교당합니다. 쫓겨나요. 내가 쫓겨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버림받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임한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나는 외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맹인은 작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쫓아냈다라는 건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출교시켰어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쫓아냄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자들은 다 출교한다 했거든요. 네가 나를 구원자임을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큰절하면서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맹인은 이 땅에 남에서부터 눈먼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아무리 큰 재능이 있어도요, 엄청나게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합시다. 이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재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 그들을 맹인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눈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눈,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진짜 맹인이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뜬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떠 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듣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귀를 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열고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서는요,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시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10장에서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그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 3절, 4절에서 그때 반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물을 내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10장에 가면은요, 특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각각 불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각각 불러내요. 여러분, 이것은 즉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1대1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모두 그룹으로,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많은 수만 명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수만 명 전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수만 명 속에 있는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각각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또 가난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을 불러내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반드시 앞서가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들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몽골에 갔을 때도요, 막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다른 만약에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은 타인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7절 이하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은사 중에서 9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로 말하는 것이 분별하는 영,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이에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인지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인지 이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성령의 그런 은혜 속에 그 은사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점점 세상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근데요, 아십니까? 그 모든 기준점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다른 영에게 이끌림을 받기가 쉽습니다. 미혹받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다 미혹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10장에서는 귀를 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꼴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꼴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꼴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10절에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악한 자를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향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결과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도둑질을 당하게 되고요. 그는 죽임을 받게 되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를 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에고의 힘이 나는 뭐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싹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놔두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셔요.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이요 직접 이렇게 툭 까놓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구원자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세상의 죽음이라도요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이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나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걸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 안에서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목적을 쓴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요. 믿음을 갖게 하고 그의 행적을 보면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던 것을 알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